네, 오늘은 이제 연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선교 다녀오시라 다들 고생하셨어요. 가지 못하셨더라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다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이든 간에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연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료가 공급되는 거 없이는 어때요? 잠깐 동안은 있는 걸로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좋은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근데 진리를 위한 투사로 살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에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저밖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낙담해버리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연료 공급을 받고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채워지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중국의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한나라에 건국한 후에 이제 개국 공신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농공행상이라 하죠.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 부하들이 다들 기대가 큰 겁니다. 내가 쟤보다는 공이 크지. 나야말로 1등 아니겠냐. 다들 전쟁터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잔뼈가 굵은 장군들입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워요. 기록에 보면 칼 빼들고 막 시위까지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1년 만에 누가 1등으로 뽑혔냐. 소화라는 사람이 뽑혀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방에서 보급만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등으로 뽑힌 겁니다. 왜냐? 이제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유방이 맨날 지거든요. 여러분 기록 보면 아실 겁니다. 한 번도 이기질 못해요. 싸우면 계속 집니다. 병사도 많이 죽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 후방에 있던 소화가 계속 병사와 양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십시오.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해야 전투라는 게 있죠. 딱 한 번 이겨서 이제 모든 걸 끝내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보급을 제공했던 게 소화라는 거예요. 그 공로가 전투에서 싸웠던 너희 장수들보다도 훨씬 크다. 이 장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 공급되는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 번 이기고 지고 그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이겼다 싶었는데 얼마든지 져버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졌나 싶은데 승리하고 이런 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반복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우가 알았겠습니까? 수십 번 이겼는데 마지막에 한 번 져서 다 잃어버릴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거기에 목을 매면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인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득하게 버틸 수 있느냐.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느냐.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료가 끊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 타고 다녀도 금방 멈출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고 뛰어난 사람도 이런 공급이 끊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자신을 가지겠어요? 근데 연료 공급되는 건 좋은데 아무거나 됩니까? 이런 말 있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탈난다. 네. 아무거나 아무 연료나 이제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주유소에서 좀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교육받은 것 중에 제일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 혼유 사건이에요. 혼유.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많지만 그때는 이제 휘발유차랑 경유차밖에 없었죠. 휘발유차에 실수로 경유를 넣어버리거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른 실수는 그냥 좀 수습할 수가 있는데 혼유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 엔진이 아주 망가져버려가지고 싹 갈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연료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휘발유나 경유에 물 타서 파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런 불량 기름 넣다 보면 어떻습니까? 차가 망가져버리죠. 당장은 조금만 탔으니까 문제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제 계속 채워져야 되는 연료는 대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총독과 분봉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고백해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죄 많은 과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끔찍한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써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권력자들 앞에서 하고 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옛날에 지나간 세월이 쫙 주바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자기 죄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겠죠. 이런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시는구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바울이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너무나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신감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죄로 인한 찔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게 바울의 내면을 지배했던 영적인 연료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이상한 연료가 계속 들어왔죠. 예수 믿고 성공하자. 누가 높으냐. 예수 믿고 사람에게 인정받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욕심이란 연료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끊임없이 베드로 마음에 들어온 연료가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이상한 거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혼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혼유 현상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배신자가 된 후에 회개하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용서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연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욕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울과 똑같은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죄의식. 근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감사. 이런 자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써주시는구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계속 공급되는 영적인 연료라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뭐 이렇게 사도가 되고 나서 살면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지었죠. 실패를 안 했겠어요? 했죠. 셀 수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중심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급되는 연료 때문에 망해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연료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혹은 이런 분도 있죠.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캄캄해서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도로 절망적인 분들이 있어요. 희망이 없고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대요. 인생이 저주스럽다 합니다. 듣고 있는데 막 제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갑갑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이끌어간 영적인 연료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걸 하는 자체로 즐거운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뭐하러 저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 뭐하러 저렇게 살아가냐? 바보 아니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뭘 가졌니 못 가졌니,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합격했니 떨어졌니, 승리했니 실패했니, 이런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돈을 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주면 기뻐하는 사람, 물론 이제 돈을 받으면 기뻐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을 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죠. 말로만 그럴듯하게 저는 주님 한 분만 기뻐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냐,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선교회 다녀왔는데 저희 팀에 이제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옵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대요. 그분들은 그냥 선교지 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안가하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그 유초등부 여자아이들처럼 모여서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분들이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요. 젊은 분들이 말해요. 너무 놀랍다.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하는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쁘시구나. 그게 보기만 해도 막 느껴져요. 제가 사역자긴 한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마지막 선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기도 제목을 하나 꺼낸 게 있거든요. 제발 이제 좀 현지 교회에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하는 심부름만 하면 되죠. 현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충성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나 기도 인도할 때 늘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성과나 열매에 연연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씨를 뿌립시다.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늘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제주 선교 앞두고 제자가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좀 거두어 봅시다. 열매 좀 주세요. 아니, 저 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교팀 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교회 목사님, 그 고생하는 분들이 또 힘을 얻고 격려가 될 수 있게 교인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거나 혼자 있을 때도 좀 짜증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 힘든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스럽게 전도하시는데 조롱받고 거절당하고 어린 놈들에게도 온갖 수모를 겪고, 그런데도 열매는 잘 보이지 않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 갈 때도 그런 거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그때는 예, 주님께서 언제가 이루어주시겠지 이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상하게 화가 나는 겁니다.
선교 떠나기 전에 어떤 분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목사님이, 저도 좀 아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다 떠나서 너무나 힘들어하셨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고 또 조금씩 열매가 맺히면서 다시 확 살아나셨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불만이에요. 아니, 왜 거기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는 교인이 새로 와서 목사님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됐다는데 그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도 좀 주세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해서 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좀 오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냥 믿음이 없는 걸로 칩시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 안쓰럽지도 않으십니까? 씨 뿌리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열매 주세요, 열매. 다른 분들은 이제 은혜롭게 출발하셨죠. 네, 김포공항에서 은혜롭게 출발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따지는 겁니다. 제주공항에 딱 도착했는데도 막 이제 사역 시작됐구나, 그 마음을 하니까 여전히 열받아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할 텐데 아버지가 이 자식의 작은 바람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허탕치기 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옆에서 운전하시는 김주환 집사님은 목사님, 이번 선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막 저는 속에서 불거리고 있고 빛과 어둠처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근데 딱 도착해서 내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바로 그냥 거의 첫 마디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선교팀이 전도해서 데려왔던 그 아이가, 진라면 그 아이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두려워서 반년 동안 여쭤보지를 못했거든요. 차마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 나옵니까? 혹시 교회에 상처가 될까 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었을까? 과연 그 아이가 교회에 계속 나왔을까? 왜냐? 어린이 부서도 없어서 목사님도 좀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아이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저를 보셨으면 한마디 하셨겠죠.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매주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팀과 함께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와, 이거 뭐지? 싶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어떤 여자애랑 함께 와서 선교사 짐 싸고 이런 거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물품 싸는 거를 막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하고 계시길래 저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와서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젊은 권사님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래요. 거기 목사님 전도를 받고 믿게 돼서 딸과 함께 교회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 보란 듯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마, 열매 달라고 봤냐 하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저를 제외한 저희 팀의 모든 팀원은 믿음이 좋아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도 기뻤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구나. 땡전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이고 우리 공로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구나.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후회도 됐어요. 딱 한 번만 더 믿고 참아볼 걸. 그래도 제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믿음 없다고 그냥 욕 좀 먹고 비웃음 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남는 장사잖아요. 어쩐지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니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저분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구나. 감사할 수가 있구나. 저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나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로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없죠. 남들이 칭찬을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그 자체로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나를 질그릇으로 쓰신다?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의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뭘 담을까요? 질그릇으로 쓰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꺾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당해요. 진짜 뻔뻔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좌절을 몰라요. 핍박이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죠?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으니까. 여전히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고 반대자고 거부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둘게 패면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이거나 가두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분명하게 깨닫고 잊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 목사님은 매일 제주시청 앞에 나가서 전도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어보니까 고난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그때 평소에는 말 잘 안 하시고 그냥 막 격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격려보다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새파랗게 어린 초등학생들도 지나가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막 또라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막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으로. 굳이 달라고 하면서 너 진짜 받을 거냐? 주세요. 달라고 해가지고 받자마자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진짜 악하고 무례하고 무지한 자들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저러지 않았냐.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런 반응 앞에서 마음이 꺾일 필요가 없다. 쟤들이 나중에 자라서 믿게 되고 이렇게 될지 혹시 아느냐.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만날 때마다 뭘 떠올렸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복음을 무시했던가, 얼마나 악랄한 핍박자였던가, 그걸 떠올렸겠죠.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전도지 찢는 건 양반이죠.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볼 때 저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내 모습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신방을 갈 때 하필이면 그 직전이나 혹은 전날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겉으로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가도 되는 것이냐 망설여지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설교할 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럴 때가 신기하게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나. 진짜 도망치고 싶을 정도일 때가 있는데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써주시는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덕분에 다시 겸손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설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지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설교 듣고 제 신방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성도들은 뭐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할지 몰라도 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절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한심한 상태에 있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구나. 내 부족함과 고난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맺으니까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막 질투나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난이 있고 시기 질투한 자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바뀌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그 깨달음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인생은 절대 혼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산다.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똑같다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척하는 거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구나. 그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데 저분도 소중한 자녀겠구나. 친절해지는 겁니다. 허튼 소리를 퍼뜨리지 않아요. 나한테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단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모른 척해주고 도와줍니다. 좋게 말해줄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고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었구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어야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처럼 배은망덕하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겠죠.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고집이 있죠. 목사님은 뭐 그게 교만이다 뭐다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려요. 탕자가 탕자 되기 전에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로 집에 온전히 있을 때 주변에 충고가 들렸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빨리 유산 주세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싫어요. 내 눈에 좋은 거라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건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 하든 말든 아버지가 뭐라 하든 말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하지만 이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요. 죄인이었던 내가, 종으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내가 자녀로 되어 만난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그냥 확 박히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전에 말씀하시면 예, 좋은 말씀이네 넘겼는데 이제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에 내가 의지를 쳐서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기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기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나 상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은혜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자랑하는 게 많다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고 욕심과 교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주변에도 퍼뜨린 겁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다른 이상한 연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라는 성령의 연료로 움직이는 은혜를 아는 교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